어제 오후에 오랜만에 터미널에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저 막내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오니까 터미널이라도 제가 태우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태우러 갔더니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를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이거 왜 그런 거냐 내가 물어봤더니 내일이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래서 백화점이랑 터미널이랑 붙어 있으니까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만 비정상이고 나머지는 다 일상생활은 정상으로 진행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비정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디에 예수님이 오실까? 백화점에 오실까? 식당에 오실까? 휘황찬란한 휴양지에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 마음의 방에는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의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와 함께 쌍두마차와 같이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설교들이 이루어졌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의료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선단체가 생겨날 정도로 엄청난 이 말씀의 영향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정말 봉사와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굉장히 복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율법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지식적으로 말하면 박사 정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질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맞춤 질문을 하면 예수님도 모범 답안으로 밥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질문은 아주 그럴듯했는데 이 사람에게 숨겨진 의도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또 다음 절에 이어가서 보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의도를 알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라고 저같이 미숙한 사람이면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분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미숙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돼서 그 어떤 것도 선이 나올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너는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저 같으면 혼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의미 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 영혼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비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광덕산 정도 높이 되는 아주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는 해발 고도보다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당시에 강도가 많이 출현할 정도로 그 길이 아주 험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강도들이 다 뺐고, 그 다음에 그냥 뺏을 것만 뺏었으면 좋았을 건데, 좋은 건 아니고 뺏을 것만 했으면 그래도 낫을 텐데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숨만 꼴딱꼴딱 하는 상태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왜 옷을 벗겼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굳이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는요, 옷이 곧 그 사람을 표현해주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사람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보고 피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피하여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추측하건대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이유인데, 종교적 이유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해질까봐 그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두 번째는 돈이 들까봐, 저 사람을 구해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돈이 들까봐,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까봐. 세 번째는 심리적 이유입니다. 난 복잡해지는 거 싫다, 누구하고 엮어지는 거 싫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싫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주는 건 더더욱 싫어 라고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아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도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내가 도와줄 건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옷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인도 비슷한 이유로 그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를 피하여 도망갔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믿음으로 살고 있고, 나는 그럴듯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예배를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정한 시간에 금식도 하고,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나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잘 지키고 있고 예배 생활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말도 속지 않는 경멸의 대상,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앞에 지나간 두 사람은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델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정말로 아프고 죽어가고 숨만 꼴딱 넘어가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고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반응 첫 번째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를 30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앞에 사람들은요,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는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어줬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가 타던 낙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이것으로 치료비를 쓰고, 만약에 그것으로도 모자란다면 오는 길에 내가 정산해 줄 테니까 아낌없이 끝까지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2데나리온이 갖는 의미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1데나리온이면요, 여관에서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는 지금 경제 구조가 조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루 일해서 하루 살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그래,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시에는 하루 일하면요, 한 달 동안 여관 숙박비를 댈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달 잘 수 있는 비용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자라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세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볼 때요, 굉장히 처음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바른 거다,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진리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것이 틀린 거다, 이것이 비전리다, 비진리다,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사람을 봤는데요, 아유,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왜 저렇게 됐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판단은 잘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건 잘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뭔가를 해냈어야 되는데, 앞에 사람들은 그냥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요, 똑같이 옷이 벗겨져서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숨이 다 끊어져 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사람 자체, 그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분으로,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으로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조건과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옷 벗겨지고 아무것도 없고 처절하게 상처나고 꼴딱 숨이 넘어가는 나 같은 존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교회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제가 생긴 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목사님은 꼭 도와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근데 많이 오셔요. 마음이 아프죠.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기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먹을 걸 주는 게, 돈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냄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들어와서 얘기를 이게 듣는 중간에 얘기보다 이제 냄새가 더 이제 저에게 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히 해서 그분을 이제 잘 가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누가 또 이제 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문을 좀 열고 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는 순간에 저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나는 죄악의 냄새예요. 저분을 안 씻어서 나는 냄새라고 그러면 나는 매일 씻어도 나는 내 속에서 나는 죄악의 냄새예요. 뭐 이 냄새하고 이 냄새하고 비교를 하면요, 안 씻어서 내는 냄새는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죄악의 냄새는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교사보다 내 힘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나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 인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제한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들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오셔서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옷 벗겨져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싸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옷 입혀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강도 만난 자, 옷 벗겨지고 그리고 피 흘리고 맞아서 죽어가는 이 인생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나고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어떤 지위나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옷 입혀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죄악의 냄새가 있고, 그리고 나 혼자 내가 집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그럴듯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놓고 보면은요, 알고 보면은요, 내가 굉장히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이 내게 길을 내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아무리 해도요,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밤새도록 일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관리를 하지 마라, 그리고 돈도 벌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율법교사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의 은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냥 옷은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말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증표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와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의 문제를 다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여기서 좋은 집에서 조금 덜 좋은 집으로 내려가면요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내려놓는 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이 눈길을 뚫고 그리고 전 일생을 다하도록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종이 되고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질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를 역사는 BC, 예수님 이전, AD, 예수님 이후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것을 인정을 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인 거는 객관적인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나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왕,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 밖이 더 화려하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는데요, 그게 비밀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게 비밀이래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비밀이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비밀이래요. 뭐가 비밀이야? 믿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아닌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신비로운 거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금은보화 수백 톤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좋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비밀이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비밀인데 믿는 자에게는 너무 감사한 비밀이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진정한 비밀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여러분 혁명이었어요. 이상한 혁명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혁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혁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가 여러분 혁명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혁명이죠. 남자 여자, 양반, 천민, 구분이 분명하고 넘을 수 없는, 뭐 서양 귀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좋은 의미든지 나쁜 의미든지 혁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혁명입니까? 혁명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혁명입니까? 혁명이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갑자기 성탄절에 인상을 쓰시면 힘들어요. 어떤 거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가치로 이 세상의 가치나 교회의 가치가 믿는 성도의 가치가 똑같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의 가치가 물질이면, 외모이면, 이 세상의 땅의 가치가 쾌락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가치는 뭐가 돼야 돼요? 하늘의 가치, 희생의 가치, 섬김의 가치, 성김의 가치 나누고 베푸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어떤 것들을 보고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게 안타깝게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을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를 가서 교회 입구에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차를 빼기 위해서 동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는 빨리 가야 백화점에 밀리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또 어디 가야 돼. 나는 어디 가야 돼. 이렇게 다 사연을 가지고 다 동시에 시동을 걸었어요.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저분이 누군지 몰라요. 또 마스크 써가지고 나 한 번도 얼굴도 못 봤어. 우리 동네 여기 바로 아파트에 살지만 얼굴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아. 마스크 벗은 일이 없으니까. 근데 차에 시동 걸고 막 가면서 앞에 차가 먼저 나오겠다고 막았어요. 또 여기서도 앞에 나온다고 나갔어요. 주차장 입구가 이제 막힌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배드린 분이 이제 넥타이를 탁 풀러가면서 하는 말이, 뭐하러 차는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차 빼! 같은 교회 성도들이. 그 여자 아무래도 집사님 정도 됐겠죠? 그 집사님도 안 참고, 너는 그럼 뭐하러 차 갖고 나와서. 여러분 과장되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면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게 없다, 전혀 다른 것이 어떤 곳에도 내 마음속에 없다, 그런다면 이런 가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 교사가 되고, 그리고 내인처럼 뭔가 구별된 옷을 입은 것 같이 종교인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배운다면 어떤 삶의 가치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주인님이 되시니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다른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의 옷을 의의 옷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이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을 작게라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사는 복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